5장. 주도적인 위치가 바뀌어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영원한 안전이 확보된 것은 아니다. 최근에 교회 카페에 어떤 성도님이 이런 제목의 신문 기사를 올렸습니다. 목회자 대상 리서치, 충격적 조사 결과 발표. 목회자 500명에게 물었더니 절반 가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제목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읽어보았는데 총신대 이응선 교수님이 실천 목회 연구과정에서 다니는 장로교 목회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할까? 아니면 중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47.5%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래도 구원이 영원하다는 응답은 52.5%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목회자의 절반 정도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충격적 조사 결과라고 할 만한 놀라운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불과 8년 전 저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진짜 버림받을 수 있다는 책과 설교 때문에 백석으로부터 제명출교까지 당했고 그 뒤 통합으로부터 같은 이유와 악의적으로 조작된 거짓 자료를 근거로 이단으로 매도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게시물이 올라오자마자 한 성도님이 무엇보다 사랑하는 교회와 변 목사님의 타협 없는 외침 때문에 진리가 회복되고 많은 목회자들이 깨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댓글을 다셨습니다. 다른 성도님은 이런 변화를 일으키신 목사님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진짜 버림받을 수 있다는 저의 책과 설교들이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 혼자의 힘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키네스 해긴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놀라운 간증과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윤 박사님을 비롯하여 권영경, 길성남, 양용희, 최갑종 교수님 등 많은 실력 있는 신학자들이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고 담대하게 책에 쓰고 강의한 것이 목회자들의 생각을 바꿔왔습니다. 이 모든 노력들이 합쳐져서 교계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까지 주도적인 위치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뀌고 사람이 변화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후 자만하거나 방심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듯 주도적인 위치로 하나님을 찾고 구해서 일어난 변화도 자동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존 몰랜디 목사님의 간증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 꿈속에 한 크리스천이 나타나 주님께서 주라고 하셨다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작은 잘했는데 왜 굽은 길로 갔느냐? 너는 내 인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너의 마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너를 인정했다. 그들은 너의 사역에 감탄했다. 하지만 너는 나에게 관심이 없었다. 나는 너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시작은 잘했는데 왜 내게 초점을 맞추는 것을 중단했느냐? 수양관에서 한 가지에 대한 진리를 진성은 목사님과 나눌 때 진 목사님이 제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 해 전 진 목사님은 주도적인 위치로 하나님을 구하여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놓쳤는데 근래 말씀을 통해 다시 붙잡고 회복했답니다. 그랬더니 다시 모든 것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존 몰랜디 목사님과 진 목사님의 간증이 보여주듯이 주도적인 위치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변화되었더라도 놓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흔하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단의 주요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패트리샤 킹 목사님은 친밀감을 위한 전쟁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많은 영적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감을 위한 전쟁이야말로 저는 가장 큰 전쟁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삶은 친밀감을 통해 흘러나옵니다. 최근에 저는 모잠비크에서 막 돌아온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이디 베이커와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하이디 베이커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당신은 제가 친밀감을 유지하고
산만함과 싸우기 위해 싸우는 전쟁에 대해서 모르실 거예요. 친밀감. 이것은 영적 전투의 영역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원수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노력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우리 주님에게서 주님과의 친밀감을 앗아간다면 그는 모든 것을 앗아간 셈입니다. 친밀감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말 옳은 지적이지요? 영적 전투 중의 전투는 친밀감을 위한 전투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무엇보다도 그것을 허물기 위해 혈안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구절은 본래 다른 복음, 즉 거짓 교리의 위험을 경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주님이 진리 자체이므로 주님과의 친밀감에 대한 것으로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 설명해 볼까 합니다. 자고로 신부의 마음은 신랑을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온 주도적인 위주로 하나님을 찾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일은 뱀이 하와를 미혹해 한 것과 같이라는 표현이 보여주듯이 뱀이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일어납니다. 뱀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프랜시스 프렌지페는 영적 전투의 새 영역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어 지옥으로 끌고 가는 목적을 가진 귀신이 있는데 그 이름은 빗나간 초점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예수님께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역사는 우리의 눈을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끌고 갑니다. 사탄의 무기 가운데에는 우리의 눈이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옮겨가도록 하는 유혹이 항상 들어 있습니다. 그는 또 예수님을 닮은 삶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영적 전투에 가담한 지도자들과 중보 기도자들이 유의해야 할 것은 사람 마음을 지옥에 집중시키려는 귀신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 귀신들의 이름은 빗나간 초점이다. 여기에 이런 귀신이 있다, 저런 귀신이 있다 하면서 계속해서 다양한 종류의 귀신들만 들춰내는 사람들이 있다. 마치 연기를 보면서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인 척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신령한 자들이 아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의 초점은 사단, 마귀, 귀신이 아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귀신들에게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도리어 정신적으로 병들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영적 전쟁을 치르는 신자들은 그 눈의 초점을 예수님에게 두어야 한다. 사단, 마귀의 역사는 우리의 눈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고정시키는 것이다. 그들은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정신을 흐트러뜨려서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한다. 바로 그것이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다. 이것이 옛뱀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우리의 관심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돈, 명예, 쾌락, 혹은 유명한 설교자, 큰 교회 목사, 세계적인 치유 전도자가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은 모두 미혹입니다. 미혹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우리의 관심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은 모두 뱀의 소리입니다. 뱀의 소리를 들으면 미혹이 되고 한 가지에 대한 우리의 다짐과 헌신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뱀의 소리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뱀의 소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역으로 다른 것들에서 눈을 떼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점점 더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집니다. 한 가지에 대한 결단이 점점 더 견고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 보여주듯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기사와 표적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고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활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밀스 위글스워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가 신장 결석으로 고생한 지 2년째에 접어들자 그는 하나님께 15년만 더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런 기도에 신실히 응답하셨다. 이런 기도를 한 후 스밀스 위글스워스는 유럽의 각 나라들과 남아프리카와 미국을 잇따라 방문하였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보는 것은 스밀스 위글스워스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사역자인 자신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길 간절히 원하였다. 그러나 그의 삶의 마지막 달에 그는 이런 말들을 하며 슬퍼하였다. 오늘 나는 몇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편지들은 호주에, 인도에, 스리랑카에 그리고 미국에 와서 집회를 열어달라는 편지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며 눈시울을 적셨다. 이 불쌍한 나여, 너는 사람들이 너만 쳐다보게 했으므로 너는 사역에 실패한 실패자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신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가로챈 나를 곧 데려갈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자기 피할 시대라서 그런지 목회자와 사역자들 속에 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해 안달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처럼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영혼들을 인도했습니다.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설교자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인들이 설교를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 심지어 유명한 강해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유명한 학자들의 책을 읽어도 변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교회 선택의 중요성이 대두됩니다. 우리는 목회자가 자기의 설교나 은사나 선행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인도하는 설교를 들어야 계속 주님께로 마음이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계속 주도적인 위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변화된 삶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설교가 계시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우리도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영적인 만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만나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 즉 만나의 빛 되셨습니다. 만나는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고 아침마다 거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계시적인 말씀이 바로 우리 영혼에 필요한 만나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의 아담, 이삭, 요셉, 모세, 다윗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모형인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의 성막, 성막의 기구들, 각종 제사, 안식일과 절기 등 예수님의 모형인 대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높이 들린 노뱀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었던 요나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모형인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의 참빛, 문, 길, 떡, 선한 목자, 신랑, 참 포도나무를 비롯해서 예수님에 관한 비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성경 저자들이 한 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한 계시를 받아 예수님을 증거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도 매일 먹던 것만 먹으면 질리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예수님이 중요해도 예수님에 관한 상투적인 설교는 영혼들을 질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계시적인 설교들을 성령님께 받아야 합니다. 매주 새로운 계시적인 설교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이런 계시적인 설교를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설교를 들어야 주도적인 위주로 계속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계시적인 설교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는 구약시대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10가지 재앙으로 강대국 애굽을 제압했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신으로 추앙받는 바로에게 신이었습니다. 또 시내 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듣고 대언했으며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런 것들이 그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는 말씀이 보여주듯이 하나님과의 친밀감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스스럼 없이 친구처럼 얘기할 수 있었던 그 친밀감이 그를 비교 불가능한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계시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사람들의 판단 기준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설교나 은사나 사역의 규모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기준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따라서 우리는 지혜나 용맹이나 부를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고 그 자체가 최고의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주도적인 위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절감이 되시지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공언한 대로 저는 저 자신부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아십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여기서 선생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100% 진리입니다. 그러나 선생이 저 같은 목사일 경우 얼마든지 선생보다 나은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교회 개척 초기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만나지 못한 수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도달하지 못한 수준으로 변화되고 저도 못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제가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영적인 체험들을 하고 제가 받지 못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존경하게 되었고 나의 목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처럼 되는 것이다라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설교를 잘하고 사역을 잘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비결은 매우 단순한데 설교와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어부를 사도로 만들 수 있는 분이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를 사도로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심지어 잔인한 핍박자도 사도로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설교를 하면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추구하고 만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만지고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목회자 이상으로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저는 다시 저 자신부터 하나님을 구하고 단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자 즉시 교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의 임재가 증가되고 설교가 은혜스러워지고 많은 신자가 예배에 참석하고 새 신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랬듯이 제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수준의 성도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뿐 아니라 목회자들 중에도 진정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한 자와 목사와 교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차세대의 주자가 되어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고 현지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열방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릭 조이너가
추수라는 책에서 말한 것과 같은 일이 실제로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의 직분이 회복되면 교회의 각양 다른 비전이 하나로 모여 주 예수님 자신에게 집중될 것이다. 주님이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이심으로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요약되어 있다. 주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이 결시되어 모든 눈이 주님의 영광에 모여질 것이다. 집중된 빛이 레이저 광선에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것과 똑같이 주님 자신에게 모아진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교회의 큰 능력을 방출하게 될 것이며, 이로써 교회가 마지막 때의 지상명령을 완수하게 할 것이다. 이때 참으로 주님을 사모했지만 생명의 강 본출기를 떠나 셋강으로 빠져들었던 모든 이들이 강 본류로 돌아올 것이며 다시는 곁길로 나가지 않게 될 것이다. 지난주 금요일 밤의 일입니다. 이미 설교 준비를 다 마쳤는데 밤에 성령께서 제게 역대하 7장 14절을 주셨습니다. 이 구절을 설교의 마지막에 추가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을 위해 세우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서 땅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칠 부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중심이라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말했지만 지금은 열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 얼굴을 찾으면, 이것이 비결입니다. 어떤 분은 그 앞에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라고 나오니 비결이 네 가지가 아닙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됩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고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낮추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만이 희망이라는 인식 속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이처럼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수반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의 조건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로 요약 가능합니다. 한 가지가 부흥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에 집중하면 부흥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에 나오는 예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해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갔는데 대평원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한 마리 말이 달려왔습니다. 기수는 머리 위로 쳐든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두루마리를 해긴 목사님에게 넘겨주며 그것을 읽으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두루마리의 내용 중 특별히 부흥에 관한 예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두루마리는 1인칭으로 쓰여 있었다. 그리고 마치 예수님 자신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그리고 큰 글씨로 만물의 마지막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적혀 있었다. 이 문장은 너댓 번이나 반복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마지막 큰 부흥이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계속 성령의 모든 은사가 이러한 마지막 때의 교회에서 역사하게 될 것이다. 교회는 초대교회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보다 더 큰 권능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다. 또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신유의 은사를 보고 경험했지만 이제는 전에 보지 못하던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도 하셨다. 곧 다가올 마지막 때에 더 많고 많은 기적들이 행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적을 이루는 은사들이 이루어질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이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번이 마지막 부흥이 될 것이다. 나의 재림을 대비하여 내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있다. 오래전부터 수많은 소위 사도와 선지자들이 대부흥과 대추수에 대해 예언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들을 신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예언이 너무 자주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키네스에긴 목사님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예언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예언을 믿음으로 붙잡읍시다. 이미 이 예언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시작되었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흥의 불이 더 활활 타오르고 더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나도록, 그리하여 도시와 나라와 열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하여 간절히 기도합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